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귀한 아버지 신령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 부른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 육신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촉촉히 젖어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이 내 삶에 온전히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사 반드시 그 축복의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전에 너의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니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바꾸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 말대로 내가 진행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밀히 여기리라. 이 말씀이 지금 그 위에 한번 읽어봅니다. 27절부터 봅니다. 다시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을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면 엘리 대제사장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럼 엘리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아들들이 한 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뭐였어요? 다른 그 불을 드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을 드린 게 아니라 그 관유라고 있는데 관유를 만드는 거룩한 재료를 어떻게 섞어서 만들어라 그랬는데 자기 멋대로 그쵸? 만든 제가 지금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랬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엘리 대제사장의 그 아들들은 뭐 했냐면요.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면은 그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회막에 수종드. 그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고기를 그 휙 저을 때 그러니까 삶을 때 하나님에 드려지기 전에 그 고기를 와 가지고 이렇게 갖고 가서 자기들이 먼저 먹었다는 거죠. 그런 짓을 하니까 지금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아들들을 나보다 그죠? 28절 29절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을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니까 네 아들들을 잘못 교육시켰다 이거죠. 그리고 악을 행하는데도 불러서 뭐라 그러지 않고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밀히 여기리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을 보고 내가 너희 집에 이렇게 행하리라 그랬는데 그 말을 내가 다 거두게 버리겠다는 거예요. 왜냐? 나를 멸시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리라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도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리라 그러는데 이것이 안 이루어진다. 그럴 수 있죠. 그죠? 안 이루어진다. 그럼 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혹이라도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봤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말을 돌리시는 건 아닌가? 그걸 폐하시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왜냐하면 지금 그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전에는 너희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영히 행하리. 내 앞에서 영영히 행한다는 제사장의 집안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 여호와 말은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바꾸겠다는 거죠. 왜냐?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쓰리라. 내가 너를 어떻게 쓰리라 하는 게 있었고 또 받은 계시도 있고 환상으로 본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만일 그게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물론 첫째는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거 오늘 준비하면서 이거 나한테 하는 말씀인가? 내가 그럼 불순종하는 게 뭐가 있지?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다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제가 철저하게 한번 물어봐야 되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내가 안 하고 있는 게 뭔가 그걸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8장을 한가 보죠. 8장. 그 뒤에 8장 1절에서 7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그래도 사사시대는 사사시대 있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물론 사사시대는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런 말이 있죠.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식민지가 되지 않았을 때는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통치하기를 원했어요. 결국 사사시대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래도 신정이다. 하나님이 통치했다는 거예요. 신정. 근데 이제는 금방 말했듯이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해서 사무엘 아들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당신과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로 자기들이 못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왕을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그러죠. 그래서 인간의 왕,
인간이 왕으로 이제 들어서는. 그래서 신정에서 왕정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왕정으로 가게 된 것은 결국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는 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의 왕은 그럼 누가 돼야 된다는? 결국 하나님밖에 우리의 왕이 될 사람이 없는데 이들은 사람의 왕을 원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왕.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왕정 시대로 가면서 그들은 망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이 왕정 시대로 가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북이스라엘, 그죠? 나누어졌죠. 그 다음에 남유다. 이게 찢어버렸잖아, 하나님이요. 왜 그랬을까? 솔로몬의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솔로몬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국가의 공주들을 왕비로 삼아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겼죠,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격노하셔가지고 솔로몬 말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통일왕국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찢어버렸죠. 여기는 10지파, 여기는 2지파. 여기는 베냐민, 유다와 베냐민. 그죠? 주로 유다 지파죠, 그죠? 그래서 여기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줬어요. 그래서 왕들이 막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결국은 이들이 누구를 섬겼냐면 다른 신들을 섬겼잖아요. 우상을 섬긴. 이게 아수르에게 망하죠. BC 722년. 남유다는 BC 586년경에 망합니다. 누구한테? 이거는 아수르한테 망하고 여기는 바벨론에게 망하죠. 그러면 왕정,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를 싫어했다 이거예요. 왕정 시대를 갔다는 거는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삼지 않겠다는 거죠. 그때부터가 벌써 슬픔의 시작이 비극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저는 참 이걸 보고 우리가 왕을 원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망합니다. 결국은 망해요. 그러면 사무엘 시대는 언제냐? 예를 들어서 BC 58년 왕정으로 넘어가는 시대가 다윗이 언제 사람이었냐면 BC 1000년경 사람이었어요. 1000년경. 그러면 그들이 왕이 되었을 때하고 이게 넘어갈 때는 이쪽은 한 300년, 여기는 한 500년 정도, 400년 정도 차이가 나죠, 그죠? 300년 후에 망했고 여기는 왕정이 된 지 400년 후에 망했는데 결국 망하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를 싫어하는 자의 말로가 이렇다는 겁니다. 팔아버린 게 하나님은. 팔아버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은 자 보세요. 바벨론이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얘기 듣고 지나가야 돼. 바벨론이 망하고 뭐가 들어섰는지 아십니까? 메대와 바사. 그죠? 메대와 바사. 바사 원년에 고레서 원년에 예루살렘을 재건하라. 그리고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나라 후에 뭐가 일어났냐면은 헬라. 이때가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이렇게 통치하게 그 나라가 강했어요. 그 다음에 들어선 게 로마예요. 로마 교황 알죠? 로마. 자,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졸지 마세요.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로마의 식민지였다고. 어디가? 예루살렘이 다. 이때 망한 게, 이때 바벨론에게 망한 게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요 나라가 요 나라니까 변했으니까.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은 BC 4년에 태어났다 생각하는데 우리는 제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4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분이 오셨을 때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헤로드 왕이 통치하고 있었죠.
유대 왕으로 났다 그러니까 유대 왕으로 난 자가 어디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 그래서 사실 죽이려고 한 거죠. 그죠? 자기가 왕인데 로마에서 파견된 왕이잖아요. 헤로드 왕. 그 식민지였다고요. 근데 주님이 오셨을 때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주님, 선생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단독 국가가 되는 게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죠? 그랬더니 주님 뭐라 하냐면은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아무도 모른다 그랬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 하나님께 달렸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자 보세요. 주님이 오셨을 때도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유대인,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가 없었다. 왜 없었냐? 왕정이 비극의 시작이라 그랬죠. 왕을 달라. 우리는 하나님은 왕을 삼지 않게. 그게 굉장히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내 삶의 왕으로 삼지 그때부터가 비극의 시작이라니까요. 아무리 내가 보세요. 남유다가 겨우 다윗의 가계를 조금씩 내려왔잖아요. 왕들이 그걸 지키려고 했고 그 불꽃이 꺼지진 않았죠. 그죠? 그렇지만 결국은 뭐냐면 그들은 주님이 오셨을 때도 로마의 식민지였다. 유대인들은 그 후에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히틀러가 600만의 유대인들을 다 싸잡아 가스실로 보내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그렇게 흩어져 살다가 언제까지요? 1948년까지.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AD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들이 망한 때는 나라를 뺏긴 데는 586년이에요. BC 586년에서 AD 1948년 이스라엘 독립선언이죠. 이스라엘이 회복됐죠. 이스라엘이 하루 만에 우리는 단독 독립국가도 하고 이스라엘이 나라라는 게 생겨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럼 그들의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럼 얼마 만에 된 겁니까 이게? 하나님 자기들의 나라로 세운 게 1948년 플러스 586 하면 얼마입니까? 더해야죠. 1500년. 아니다. 2500년. 2500년 만에 그 나라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이거부터. 비극은 이거예요. 왕정.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달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얼마만큼 그들을 버렸냐? 2500년 동안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나 이걸 보면서 야, 이게 비극이었구나. 그리고 로마의 교향이 생겨난 건요. 교향이 AD 우리는 1세기, 그죠? 2세기, 3세기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AD 313년에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어요. 그 전까지는 2세기 네로 황제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죠? 1세기 때는 전도하느라고 바빴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네로 황제 때 심한 걸 받고 310년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고 콘스탄틴 황제가 그 다음에 6세기 때 뭐가 나왔냐면은 교황이 실권을 잡기 로마 교황이 기독교를 지배하고 정권도 잡고 정치와 권력을 함께 잡는 교황이 권력을 잡기 시작해서 뭐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잘 한번 보세요. 그들이 로마라는 나라는 로마 교황이 생기는 이유가 기독교, 사람들은 종교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니까 기독교를 잡는 거예요. 잡아서 정치, 그 다음에 권력, 종교 다 잡으려는 거예요. 로마 교황이 그래서 지금 WCC가 종교통합, 교황이 우두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황은 그러니까 이 로마 교황의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나왔냐? 로마에서 기독교를 이 전 세계 종교 기독교를 내가 그들이 잡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통치해 보려고 하는, 실질적으로 진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게 아닌 그런 데서 비롯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WCC의 최고 우두머리도 교황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 결국 기독교를 사실은 이게 잡아먹는 행위죠. 이게 말 표현이 좀 이상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로마 교황의 존재가 뭘 의미하고 있는가? 이게 옛날에 뿌리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면서부터 그 로마 자체가 그 남유다를 지배하고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이런 그런 데서 지금 로마 교황의 그 뿌리가 거기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려는 그 취지가 지금 제대로 잘 안 먹혀 들어가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보면서 좀 놀랐어요. 아, 로마 교황의 그 뿌리와 정체가 이런 것이구나. 결국은 우리는 로마 교황 하면은 막 우르르 보고 다른 사람들이 로마 교황이 뜨면요, 옆에 군사들이 얼마나 많이 뜨는지 아세요? 지금 로마 교황은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로마 안에, 이게 로마지 않습니까? 이게 로마라는 국가예요. 이 로마가 지금 이탈리아라고 보고 있죠. 이탈리아. 그 로마 안에 로마 교황이 지배하는 국가가 따로 있어요. 로마 교황의 영역이야. 이게 국가로 되어 있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 로마 교황은 국가 원수래요. 프레지던트나 원수가 되는 거지, 로마 교황이 조그만 나라를 그 안에 형성하고 있으면 교황 자체가 교황국이래. 그걸 교황국이라 그러는데, 교황국의 원수가 로마 교황이래요. 그러니까 뜨면 모든 군사들이 다 뜨잖아요. 그리고 모든 나라의 대통령이 와고 그 사람한테 절합니다. 꾹꾹 절해요. 그러니까 그 계시록에 보면은 엄녀에 대해서 나오죠. 엄녀. 이 엄녀에 대해서 모든 왕들과 간음했다, 그런 말을 하죠. 이 엄녀가 이 로마 교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체가. 그러니까 캐톨릭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미사 보러 다니고. 그런데 위에는 그 정체가 이렇게 해서 내려왔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걸 바라봤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겠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은 망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망하더라. 그럼요. 그렇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지 않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죠. 사사시대는 그래도 신정이었어요. 신정 아시죠? 하나님이 그 나라 사람을 다스리는. 애굽에서 끌어낼 때 뭐라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분명히 얘기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지킨 게 아니라 신정에서 왕정으로 넘어간 거예요. 왕정은 사람을 왕으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겠다 이거예요. 사람의 말을.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나라를 찢고 또 나중에는 그 모든 걸 다 다른 나라의 포로로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는 못 일어날 줄 알았는데 2500년 후에 갑자기 한 나라가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얘기 나온 김에 좀 합시다. 1948년이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니까 저때니까 분명히 얘기했죠.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이때 독립국가가 형성이 돼버려. 갑자기 하루 만에 돼버렸다. 이게 기적이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됐는데 그럼 주님이 다시 올 때는, 인자가 될 때는 언제냐? 무화과 나무가, 잘 들어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면 문 앞에 가까운 줄 알아라 그랬죠. 그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루리라. 그죠? 무화과 나무가 잎이 연해지고 가지가 날드는 이거를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보려. 왜냐하면 성경의 무화과 나무라든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됐잖아요. 근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이 세대는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들은 사람의 수명은 70이고 강건하면 뭐라 그랬어요? 80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다 70을 더해보면 주님 오신 날은 언제예요?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온다. 한 세대 70으로 보면 이게 얼마죠? 2018년이죠.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80으로 보면, 늦게라도 보면 어떻게 돼요? 28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다 번역이 되는 거 있잖아요. 성경 번역하는 데가 있죠. 각 나라 민족의 언어를. 언제 끝나냐면은 거의 요 정도에 끝난대요. 번역이 다 끝난대.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해지면 그때 세상 끝이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더라고요. 뭐 하여간 비슷하게 봐요. 여기 2020년 뭐 20 몇 년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 끝나는 번역이 끝나는 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곧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곧이야. 정말 주님이, 그들이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 회복한다 그랬거든요.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회복한다 그랬어요. 회복돼 버렸어요. 아니 2500년간 떠돌아다니다가 나라를 못 이루다가 갑자기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것도 기적이고, 그러고 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참 일리가 있다네. 저는 그 사람의 말은 안 믿어서 저렇게 해석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파고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파고들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의 결론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딴 사람이 얘기할 때는 뭐 그럴까 그러고 그냥 넘겨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 그 왕정 시대부터 쭉 해오면서 로마 교황까지 나오고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네. 이게 참 일리가 있는 얘기구나. 우리는 사실 언제 그 곧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한 개인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이, 사울 왕은 자신이 왕이었어요. 자신이 자신에게 왕이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때요? 그를 버리시죠. 버린다. 자, 사울 왕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은 것이 어디서 드러나냐 이거예요. 어디서 드러나냐? 그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다. 몇 번이나? 2번이나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에 말했던,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밀히 여기리라.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멸시하는 것인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존중하고 어떻게 하면 멸시하는 겁니까? 그게 나오죠. 뭐냐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 자체를 경홀히 여기는 자,
경홀히 여긴다. 경홀히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멸시하는 거냐? 그분이 하신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경멸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사울왕은요. 여러분 사울왕이 어떤 왕이냐면 하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그도 하나님 믿었어요. 그러니까 제사도 지냈고 하나님한테 물으려고 했잖아요. 자기한테 대답을 안 하니까 하나님한테 묻기도 하고 물으려고도 했고 또 제사도 지나고 한 걸 봐서 사울 왕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 그럼 뭐가 잘못이냐 이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도 믿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믿어도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도 알매도 불구하고 경홀히 여기는 자. 이런 자에 속하였단 말이에요. 사울 왕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 앞서는 자.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렇죠? 자기 생각 그리고 감정이 앞서는 자. 이런 자는 결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이런 자를 쓰지도 않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어요. 아까 누가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민족을 택했어요. 선민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통치하기를 원하신다.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직접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까 왕정 시대로 넘어가서 비극의 시작은 왕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왕이 되는 걸 그들이 원치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가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랬으므로 하나님은 누굴 세웠냐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자, 그가 누구였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을 왜 그러냐? 다윗은 자기의 왕을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누구를 세웠냐? 다윗을.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자였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누굴 쓰냐?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게 하시더라. 그분의 일을 감당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한번 가봅니다. 사무엘상 23장.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예. 다윗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자,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자의 태도, 그런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자는 어떻게 사냐 이거죠. 어떻게 사는가? 첫째,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왕한테 묻는다. 묻는다.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자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 반대로 사울왕은 묻기는커녕 하라는 것도 제대로 안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왕한테 묻는 자였어요. 여러분 거기를 보면 하나님 뭐라 그일라를 가서 구하라. 그랬더니 23장 3절을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그때 다윗을 따라다니는 숫자가 수백 명이었죠. 그죠? 근데 그들이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렵다. 왜냐하면 사울이 우리가 어디 있는 것만 알면 3,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칠 건데 지금 우리가 유다에 있는 것도 우리가 두려운데 우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그일라에 가서 치면 사울이 그 소식을 알고 당장 달려와서 우리를 치지 않겠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어디로 가서 누구를 구원하냐 이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묻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두 번 묻고 나서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내세우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생각을 내세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내세웁니다. 항상 자기들의 생각을 내세우는 사람은 실패하죠. 그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이해가 안 가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야곱은 우리가 압니다. 그죠? 야곱 알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구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기로 하셨어요. 근데 이 야곱은 어떤 자였냐면은 기다리지 못하는 자였다. 기다리지 못한다. 기다리지를 못해서 형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또 누굴 속였어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아냈어요. 뭘 기다리지 못했냐? 리브가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야곱이에요. 그러면 야곱은 기다리기만 하면 됐는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기다리기만 하면 됐는데 자기 생각으로 설쳐가지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뺏어내고 안 그래도 하나님 장자를 삼을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말이죠. 기다리지를 못해서 또 아버지 이삭에게 아버지를 죽어가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받아냅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실 거를. 이게 사람의 생각 앞서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 앞서서
그 인생이 돌아갑니다. 돌아간다. 자기는 그게 빨리 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뭐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감정, 그런 거를 앞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자는요, 그렇죠. 결국 야곱도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자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자를 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지 생각대로 행하는 자를 누가 쓰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지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쓰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자를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그게 통로가 될 자를 필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자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서 행한다. 물어서 행한다. 그런 거죠. 두 번째는요.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자였는데 결국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 왕을 위해서 일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7절부터 한번 봅니다. 거기에 23장 7절부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글라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사울의 자기를 헤아리 하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영구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이 가로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참 불쌍하죠, 그죠? 그일라를 위해서 블레셋 사람 걸 싸워가지고 자기도 위험한데 싸워가지고 다 찾아줬더니 사울이 이제 내려오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명의 은인을 사울에게 내주겠다고, 내주리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묻잖아요. 사울이 내려오면 이 사람들이 나를 내주겠나이까 안 내어주겠나이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를 내어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그 그일라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평이 없다. 여러분, 이 태도가 저도 참 이걸 보면서 어쩜 이럴 수가 있는가. 다윗이라는 존재가 아니 자기들을 구해놨는데도 그 은인을 내주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진짜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이것들을 그냥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전혀 다윗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라면 원망하고 불평했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를 넘겨준다 할지라도 그런 얘기를 들어도 별로 마음이 안 상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왕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왕으로 부름을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왕이라는 거죠. 근데 왕은 뭐 하는 거냐? 다스리며 사는 거죠. 다스리며. 뭘 다스리냐? 첫째, 자기를 다스리고, 그렇죠? 이렇게 다스리며 사는 겁니다. 죄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요, 환경을 다스리고, 네 번째는 마귀를 다스리고. 이런 다스리는 왕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 다스리는 왕으로 살려면 그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이 다스리는 왕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다스리는 왕으로 살 수가 없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아서 우리 삶에 오는 모든 그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걸 버려가지고 사람을 왕으로 세웠을 때에 비극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것을 버리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을 때에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비극을 막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